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해요. 내 거는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나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집착하고 살죠. 영원하기를 원하고 헛된 신기주를 찾아 나서지만 없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니까 이런 소리 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소리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소리 자체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주장하려면요, 증명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론을 이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럼 안 그래, 영원해. 그런 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반대로.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어제의 이야기고 오늘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통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도 말씀을 만나면 감옥 밖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난한 자도 말씀을 만나면 부한 자보다 힘이 있어집니다. 어린 아이도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 돼요. 성경대로 살면 복받아요. 성경대로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래서 보화인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자, 영원하다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1000년이나 2000년이나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리가 해당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구구단은 영원한 거예요. 이를테면 구구단은 예수님 오실 때가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구구단은 구구단이요. 발견된 날부터. 언어도 다르고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은 구구단 계산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는 9981, 미국은 9980. 안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야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왜 영원하냐? 옛날 했던 사람들의 기도나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나 기도의 능력과 가치와 응답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말이죠. 기도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기도의 본질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무려 2000년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하면 동일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주기도문만 하라니까요. 주기도문만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물론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씩 해봐요. 하늘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죄 짓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엉뚱한 생각 하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동성애 하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음란 동영상 볼 수 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기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기도문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도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효과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가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참된 책이니까.
세상에 가치 없는 책이라면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누군가가 변해요. 이 책을 읽고 누군가 사람 돼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병이 나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술을 끊어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없어지지 않을 책이에요. 핍박이 들어와도 읽을 책이에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읽을 책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읽을 책이에요. 죽는 순간에도 움켜쥐고 갈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두드려 맞아도 기도해요. 감옥에서도 기도해요. 입을 봉하여도 기도해요. 혀를 뽑아도 기도한다고요.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기도는 효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원한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3번 했지요. 주여 보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우리가 지금 삼창하잖아요. 주여 삼창. 믿음으로 신어서 기도하면 다니엘이 주여 삼창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앞에서 하라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여 삼창 외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는 거예요. 옷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겠지만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고민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이고요, 옛날에 목말랐던 그 영혼들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장수하고 인간의 수명이 좀씩 늘어나고 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아도요, 여전히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것이고요, 여전히 가슴 아픈 사람은 가슴 아픈 것이고요, 여전히 슬픈 사람은 슬픈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약 4,000년 전 어떤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기도는 구식도 아니고 그때만 통했던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너무도 유명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입에 오른다립니다. 심지어는 회교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은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흠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성경에는요, 완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니 다 먼지가 나요. 먼지의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성경에 대봐요. 완벽한 사람이 있는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 박해자고 해방자였어요.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고 살인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모세는 살인자예요. 아담 말할 것도 없고. 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흠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같이 흠 많은 인생, 저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흠이 많지요. 저는 너무 큰 죄인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고 철없는 죄인이고 완악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은 용서는 하지만 정죄하고 잊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다 회개해 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와 죄가 그렇게 멀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역시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그는요, 자신이 살고자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일반인도 그런 짓은 안 해.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사라가 왜 데리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요새 젊은 여자들은요, 당장 도장 찍어버려요. 법원에 가서. 자기 아내인데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 지 살겠다고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왕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으면 그냥 홀라당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너 이 여자 범하면 너 죽여버려 내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돌려줬지요. 사시나무 떨듯이. 자, 이 하나님이 지켜줘서 가능한 일이라. 물론 그가 한 말은 사라는 이복 여동생이긴 맞아요. 즉 씨가 같아. 엄마가 달라.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인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사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친을 결혼을 한 거죠. 율법 전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근친을 금해버립니다. 여러분 근친은요 20세기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앞선 책이냐. 지금부터 3500년 모세 율법에 근친을 금해버렸어요. 근친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버리면. 이렇게 강력한 세상에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근친이 일성화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족끼리 근친하고. 근데 35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근친을 금했다. 얼마나 놀라운 책이요. 이런 책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이론과 뭐 새로운 뭐 리더십 뭐 어쩌고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뭐 대단한 이론처럼 책을 만들어 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돼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야기가 나온 지가 3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성경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요. 왜냐? 이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어깨 펴도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버티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 우리는 간접 계시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계시로 설교를 통해서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 정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네 씨로 인류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씨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기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의심할 만하고 환경을 보고 나이가 많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도 그새를 못 참고 그의 아내 사레가 여종하고 잠을 잘하니까 자버렸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세요? 나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요, 그런 흠이 많은 인생인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자꾸 갖다 붙이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직접적인 말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믿음의 조상, 그럼 주일학교 시험 볼 때도 믿음의 조상 다 이끌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그런다. 다 모든 세계 열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모르면 말을 안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답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딩동댕 그런다고. 성경에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원조, 믿음의 시작. 더 쉽게 말하면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원조, 믿음의 KS 마크가 된다. 어떤 게 믿음이냐 헷갈리냐? 아브라함을 봐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봐라.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데에는 뭔가 특이한 독특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 할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부터서도 까딱하면 잘못된 선을 넘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받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고. 맞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다 담아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믿음이 까먹고 넘어지더라고.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던 사람은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낙심되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도 버텨야 되거든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안 그래. 그런 사람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풍전등화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믿음의 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질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그게 뭐냐? 순종. 하나님은 우리가 말 잘 듣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뭘 막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뭘 열심히 해. 근데 지 고집대로 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좀 허술해. 속도 없고, 응? 막 지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하질 않는가. 그래서 막 내가 뭘 자꾸 바빠. 내가 막 가서 뭘 좀 도와줘야 돼. 자꾸만 사고를 치니까. 응? 근데 이뻐. 근데 마음에 들어. 왜? 아니요가 없거든. 그러니 정이 안 갈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어렵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순종. 절대 순종. 떠나라. 왜요? 그냥 떠나. 75세.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기반이 닦여있다 할지라도 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짐 싸서 가는 게 다요.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도적대 만나면 어떻게, 실제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란다고 가는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을 큰 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목사로 보내기도 아까워. 선교사로 보내기도 아깝다고. 내 새끼 선교사 간다 그러면 내가 못 가게 할 거야. 너는 가라. 잘하게 생겼다 하면 잘해. 내 새끼는 안 돼. 이게 인간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신학교 가는 것도 아까워서. 고생하는 길이 뻔하니까. 잘 키워놨는데 어디서 전도사 만나와가지고 사모가 된다고. 안 돼. 안 돼. 남이 그렇게 하면 하루 축하한다. 이런 결혼식 가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이를 얻었냐고. 집에 와서는 교육시켜. 안 된다. 걔는 끝났다 인생이.
사모를 비박하면 안 돼. 사모를 비박하면 사모가 저주를 한대. 네 딸도 사모되라. 네 딸도 사모되라. 그래서 여러분 딸 중에 누가 사모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릴 때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누군가 저주한 거야. 네 새끼도 사모시켜라. 그럴 정도로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새끼를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어. 좀 순종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거 아니요.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 번 더 물어본다든지 그 이삭이 아니고 벼 이삭인데 내가 이삭으로 들었다든지 말이죠. 앞에 벼자를 내가 안 들어가지고 가지고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야 밭에 나가서 이삭 바치라고 그랬지 누가 네 새끼 이삭 바치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헷갈리거든 벼 이삭을 갖다 붙여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 나는 영리하니까 그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머리가 안 돌아가. 가라면 가지 죽이라면 죽이지 서라면 서지.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져요?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막 안겨버리잖아요. 들여버리고, 안겨버리고, 가버리고, 죽여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조상. 내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어? 이 나라 통치자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그런 믿음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요 4년 동안 요거는 내가 할란다. 그렇게 맘먹고 들어간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은 안 됐어요. 근데 가면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자, 말씀대로 행하자고요. 제발 하나님께 순종하자. 뭘 하려고 하지 마. 정하려면 그냥 순종만 하자니까. 가라면 가, 제발 좀.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 따지지 말고. 바보 같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가 말을 해줘요. 누가 잘 때, 누가 복을 받아, 누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장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흠이 있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굉장히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것 같거든요. 첩을 주고 애를 생산하라고 하면 생산하지. 그냥 흐리멍텅하니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주관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뭔가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나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계셨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인생의 정점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즉시로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즉시로 예수를 전하니라. 말이 안 되는, 어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다닌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닌 사람이 오늘은 예수의 선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딱 돌아서면 그 길로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쓰는 거예요. 모셔도 그런 사람.
엘리야도 그런 사람. 다윗도 딱 자기 인생에서 한 번, 두 번은 던질 일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딱 던졌던 결단이 있던 사람이에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간다 했고 전능자 이름으로 간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그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갔어요. 아브라함이요, 우유부단하고 흐리멍텅한 것 같지만요, 조카가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 사병을 일으켜가지고 앞장서 가서 데리고 와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결단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세요.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뭐? 이삭을 바쳐라. 집을 떠나라.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떠가지고 데려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명령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 집을 떠나는 결단. 무슨 결단? 자기의 아들, 생명의 씨, 두 놈도 아닌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적자 자식을,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결단하는 거. 오늘 이 밤에 결단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깨닫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저 사람하고 저러면 안 돼.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죄인 줄 알아.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큰 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건 죄예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고, 시기하는 것도 죄고, 질투하는 것도 죄고, 그게 다 죄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죄라고 생각해요? 본능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왜 10년, 20년, 30년 끌고 가냐고요. 오늘 결단하자.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간사하지 않고 네 번째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복을 누가 받냐? 어쩌다가 복 받는다. 아브라함은 부자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뭐 이삭을 바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과 생명 걸고 싸운 사람. 왕이 되고 싶다면 안 가는 거예요. 살아남아야지 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무모한 전쟁을 합니까? 무모한 싸움을 왜 합니까? 어리석게. 그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요. 순전한 거요. 그냥 못 잡는 거라니까요. 그거. 모세가 살인은 저질렀지만 순전한 거요.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꼴, 자기 백성이 짓밟히는 꼴을 못 보는 거요. 죽였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더라 이런 거예요. 뭐 색깔이 없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기회주의자들 계산만 맨날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못 써요. 쓸 데가 없어. 어디다 써먹겠어? 그걸 사람도 못 쓰는데.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을 해. 아멘?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하나님도 계산을 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안 기뻐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안 줘. 그건 버리는 돈이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어요. 복을 받으려고 대접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자꾸 대접을 하라고 하는 일상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였다니까요. 천사인 줄 알고 사람이 걸어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에.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대접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천사가 아니요. 자기 눈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였어. 이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래. 순전한 사람. 간사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무덤도 없이 가는 거예요. 뭘 연연하고 뭐하고 그래. 그냥 그러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응? 상은 천국 가서 받지요. 다시 말합니다. 어쩌다가 복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팎에서 다 증명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직하니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근데 잘 때 후대가 열리고 뭐 이해는 안 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뺀질뺀질하고 맨날 앉아서 계산기나 두드러 앉아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만큼만.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볼 받고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그런 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짤막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첫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의 인생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계산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 나도 안 해. 응? 품앗이지. 네가 나를 위해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야 내가 기도를 하지 나라를. 응? 안 해.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순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롯도 나쁜 놈이야. 예전에 떠나갈 때 약삭 빠르게 자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옆에 있어서 복을 받았거든요. 덩달아. 아브라함만 복 받을 수 없어요. 같이 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덩달아 복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물론 속도는 느리지만 그의 조카 재산도 증식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순전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조카를 챙겨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재산이 점점점 많아지자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떠난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 땅이 위태롭게 됐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꼭 그의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6번의 기도를 하거든요. 6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조카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자체가 귀한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순전하게 기도했던 그의 삶이 기도에도 배어 나온다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사실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20절, 21절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한번 다시 봐요. 자, 20절, 21절.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냐?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원한 맺힌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죽겠다고, 저 사기꾼들 때문에 죽겠고,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죽겠고, 저 원한 맺힌 저들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졌고, 저들 때문에 내 재산을 뺏겼고, 저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길래 그러냐고요. 동성애, 근친, 음란 이건 둘째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일대에 그들이 가진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안 본 사람이라도 망하게 길을 바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큰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항상 큰 기도를 하자라는 말은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와 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고 비상적인 개념이라고요.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다음 세대 와 닿습니까? 내 자식이 와 닿지? 다음 세대를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요? 내 새끼 하나도 죽었는데, 내 새끼 하나도 속을 썩이고 돌아다니고 내 새끼 하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서 죽었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회를 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회를 가고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기를 해요? 힘이 없기를 해요? 왕도 쫓아와서 화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식이 없기를 해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어려웠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든 말든 거기에 뭐 투자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양들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데 뭐하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중보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팀 중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해외 선교사님, 뭐 공산권 가보긴 해요. 루마니아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묻고 싶어. 당신 루마니아 가봤어? 어디 있는지는 알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북한이 어디가 이쁘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뭐 어떤 선교사님을 기도하는데 알아? 몰라요. 그 선교사를 뭘 알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우리한테 뭘 해줬나? 이렇게 퍽퍽하고 살기 힘든 나라.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순전한 중보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패역한 나라지만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끈질긴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끈질기는 거예요. 자식을 믿으니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틀렸다고 그래. 그러나 나는 포기 못해. 왜? 자식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한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해도 10년, 20년 해도 그 모양 그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 아브라함은 6번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녹록지 않아요. 쉬울 것 같지요? 근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법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번 제 기도가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들어줄게, 흔쾌히.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식한테도 6번 똑같이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 근데 요거 하나 더 해줄래? 그것도 해드릴게요. 근데 미안하다마는 자식한테도 미안해. 이거 하나 더 해줄 수 있을까? 해드릴게요. 근데 더 못하겠어. 자식이지만. 내가 해준 게 1000만 배 많은데 이거 하나 더 부탁을 못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제 더 못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이 전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마지막까지 찬송하다가 가고, 마지막까지 예배하다가 가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 천국 안 갈 거요? 망하면 천국 안 갈 거요? 힘들면 안 갈 거냐고? 응? 속상하면 안 갈 거요? 속상하면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나는 연구를 하고 싶어. 정말로.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직장은 나가면서 왜 예배를 안 오냐고 속상하다고. 응? 왜 속상하다고 기도를 안 하냐고. 속상하면 더 해야지. 응? 왜 기분 나쁘다고 주의 일을 안 하냐고. 응? 주님이 너 기분 나쁘게 했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그러면 주의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일은 안 하더라도. 주님이 너 기분 나쁘게 했냐고. 주님이 거짓말을 했냐고. 주님이 네 뒤통수 쳤냐고. 사람이 쳤지. 목사가 쳤지. 응? 그러면 주의 일은 해야지. 응? 그게 믿음이지. 그래 안 그래요? 다 갖춰진 상태에서 누가 못해? 광야에서 하는 것이 진짜지. 응? 다 도와주는데 왜 못해? 응? 숟가락 얻는 걸 누가 못해? 밥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돈 버는 게 어려운 것이지. 돈 있고 쌀인데 밥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초지일관,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다 보면 끝은 오는 거예요. 최하 천국 입성. 최하 천국 입성이라니 왔다 갔다 흔들리면 결국은 뿌리 뽑혀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우직하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의 기도는 실패냐? 그게 아니고 원리를 배우라 이 말. 원리를. 그의 순전한 기도. 그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람이요,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가난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힘들 때는 이렇게 부르짖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일이 아니요. 배에 기름이 꽉 찬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간 거예요. 내가 말했죠. 바울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해놓은 것도 자기가 해놓은 걸 들어보면,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나태하고 무너질까봐 애써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겸손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도 안 넘어지는 거지요.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해놓은 게 있고, 뒤를 돌아보니 가진 게 있고, 뒤를 돌아보니 누려야 할 것 같고, 뒤를 돌아보니 이쯤 하면 된 것 같고, 뒤를 돌아보니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많고, 그래서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라고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순전하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복입니다. 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대복을 받은 거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셨는지, 천국에서 상을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우리 모두가 그런 상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